우리가 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장 중에 하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큰 무슨 거부감 없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이 사랑,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개념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그 좋아할 만한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 속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남녀의 사랑일 것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그 사랑이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4절로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이 사랑의 이 내용,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그 좋아하는 어떤 감정, 느낌이 아니라 뭡니까? 의지적인 선택과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되지 않죠. 이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감정, 느낌이 없더라도 사랑이 의지적인 선택이요 행동이라면 사랑은 가능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까지 갖는다면 그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느낌, 감정이 없이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그 상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로 7절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그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4절로 7절의 말씀이 아니라 3절의 말씀입니다. 일견 볼 때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이요 행동이라 할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베푸는 것, 주는 것, 희생하여 주는 모든 것 내어주면
그것은 사랑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3절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로 7절을 통해 참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처럼 보이지만 참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의 종류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이 3절의 말씀을 볼 때 이 3절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도전 혹은 경고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어떤 투사나 순교자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을 볼 때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떤 재산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자선가나 혹은 어떤 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정도의 그런 희생하는 그런 어떤 투사나 어떤 순교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전부 강조용법입니다. 1절, 2절은 다른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죠. 사랑과 다른 은사들, 여기 방언, 예언, 믿음의 이런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해서 사랑의 우월성, 사랑의 그 탁월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른 은사들의 어떤 최대 장점을 들어서 사랑과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은사들을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바울은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의 어떤 천상의 신비로운 말을 하는 그런 은사, 대단하죠. 예언은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통찰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은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훨씬 더, 여기서 훨씬 더라는 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12장 31절에 강조하고 있죠. The most excellent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최고의 탁월한 은사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이 기록될 때는 처음에는 성경은 장절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편의상 성경을 장절로 구분을 했죠. 이 장절을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장 31절과 13장을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분리된 것처럼 혹시 오해하기가 쉬운데 훨씬 이것은 12장 31절이 13장에 붙어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그랬으면 이 사랑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명확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죠. 진정한 사랑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여기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의 대표적인 어떤 면들을 여기에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사랑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또 자기의 몸을 전적으로 희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그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 3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자선가나 혹은 순교적 투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돕고 베풀고 희생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즉 자신은 도움을 베푸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자기의 모든 것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것을 그 상대방에게 주고 돕는, 베푸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이요, 도전이요,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욕구와 외부적인 행동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왜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또 하고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요즘의 용어로 재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면적인 동기, 즉 진정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돌보고 주려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벌써 오래전에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사랑이 아닌 이 문제를 바울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관심을 쏟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그것은 참된 사랑의 행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낫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더 복되도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희생적 사랑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묘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인간관계,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혹은 교우관계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대방이 나를 이용만 해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묘한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면서 그 섭섭한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스스로를 자책한 적은 없습니까? 결국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관계로 도움을 주고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소원해져서 결국은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여러분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관계 경험으로 볼 때 희생적인 일방적인 희생이나 도움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는 경우가 사실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돕기 시작하나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만, 결국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결혼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한쪽 편이 일방적으로 주고 참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무책임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런 그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또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베푸는 도움과 그 베품이 그 관계에 정말 유익을 가져왔는가. 점점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 한쪽과 계속해서 받기만 하려는 상대편이라는 그 현실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실들을 종종 우리의 인간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일반 우리 심리 상담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희생적 사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서 이 질문과 일치하는 항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건강치 않음을 조언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 질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오늘 바울의 이 1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항상 상대방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돌보고 주며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직접적이면서도 정답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 나는 상대방의 동기나 필요 또는 행동들을 되새기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덮어주거나 거짓말하거나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거나 정당화시키는가? 나는 자주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가? 나는 상대방을 고치려 하거나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것을 상대에게 납득시키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양보하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그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안정된 정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가? 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먼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애원하는 쪽인가?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항상 내 편에서 무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런 일방적, 희생적 사랑은 그것이 사랑의 행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한 참된 사랑, 상대방을 위한 참된 유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어떤 주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받는 사람의 참된 필요와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상대방에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이는 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사랑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동력,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처럼 보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의 그런 희생의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무언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내 어떤 내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건 다양한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원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나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원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핵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핵심에는 결국 자기 중심, 자아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자아사랑의 동기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혼합되어서 참으로 이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진 일종의 영적 질병이고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3절 말씀은 진정한 사랑 없는 자기 희생은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 즉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 필요, 그 욕구를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잠재의식 속에 깊이 우리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것을 잘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숨겨진 욕구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베푸는 사랑은 결국 여기 바울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그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받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은 좌절과 실망을 맛볼 뿐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이 보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4절로 7절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고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이 참되고 건강한 사랑,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이런 참된 성경적인 사랑, 즉 조건이 없는 사랑, 인가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진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한 사랑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최선을 구합니다. 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창조하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중심적 이기심과 무책임을 조장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고 내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닌가? 그러면 상대방은 다시 적게 주고 점점 더 인색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대신해주면 상대방은 점점 더 무책임하게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균형추와 같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서 더 의존적이 되고 의존적이 될수록 나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이런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건적이라는 건 뭐죠?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조건, 그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첫 단계는 우리가 내 자신 속에 숨겨진 그 보상심리, 욕구,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동기를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움받으려는 시도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도움의 동기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보상의 형식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내면의 이러한 필요들, 그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왜곡된 이러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확증됨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의 그 빈 탱크를 우리는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나의 욕구와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면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에도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는 항상 마를 것이고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그 깊은 필요를 채우려는 이 마음의 잔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노력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실망과 분노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고갈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왜곡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린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 내면의 욕구와 동기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내면의 욕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하진 않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내가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 아닌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